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성령을 빼놓고선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했던 그 설교겠지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을 힘입어 설교를 했더니 그 완악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찔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것인지 그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찔림을 받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에게 찔림이 있어 너희가 과거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정말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역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복,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죽어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에 동조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믿는 자들의 수가 3,000명, 5,000명씩 불어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고 동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범죄자인, 그 유명한 범죄자인 바라바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 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직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자들을 위해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 어떤 신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정도겠구나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자신을 못 박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못 박은 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게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그 죄인들마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로 여겨선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어떻게든 나를 돌이켜서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이 가득 담긴 게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선물로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이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곧 이어질 고난 주간까지 그 십자가의 깊이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난 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음의 찔림을 받은 후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내 것처럼 여기지 않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그냥 헌금을 드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준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불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실천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그런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리책과 도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만약에 이 책들로 그것이 가능했다면은 성경책이 필요 없었겠죠. 애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죄인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전한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삶에 가득했던 가치와 기준들이 뒤집어지고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이켜, 그 죄인들을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결코 뛰어난 학문도 아니었고 뛰어난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그 은혜가 뼈저리게 느껴지기에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을 그 주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최고의 기준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재산과 소유를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세 장만 넘기면 뒤에 있죠.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그 변화들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지난 주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목숨보다 귀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 세상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납득시키고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말에 주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서 지옥에 가야 할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스데반은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치가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에게도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도 좀 품고 이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있고 어쩔 때는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도 반드시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욱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본받게 하시고 더욱 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